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사실은 마술이지만 동일한 기적을 흉내내어 이 자식아 그런 거는 우리도 한다면서 마음을 더욱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높은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으며,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애굽 땅과 바로에게서 지금까지 내려주시던 은총을 거두시고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귀의 세력과 악한 세력과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세력과 싸우실 때 성경에 보면 군대를 동원하거나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친히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거나 칼과 창을 쓰지 않고도 바로의 그 용맹한 군사력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 진노하셨지만 우리처럼 기분 나빠하거나 마구잡이로 벌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같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먼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이로 인해 너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을 재앙을 내리시기 전 바로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너는 지금 대제국 애굽을 등에 업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의 행동은 무모한 일이다. 재앙을 초래하지 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줘라. 네가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은 네가 함부로 종으로 부려먹을 그런 자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말로 할 때 놔줘라. 알겠지? 말로 할 때. 네가 대제국이라는 애굽을 등에 업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너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지는 이제부터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형편의 애굽의 노예로서 바로가 내린 환경은 변하지 않고 벽돌은 더 많이 구워내라는 이런 명령 앞에 지푸라기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며 벽돌을 도대체 하루에 몇 개를 구워내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섬길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애굽,
이스라엘과 바로왕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의 목적은 과연 이스라엘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달려있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바로왕 앞에서 선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들을 통해서 바로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왕, 이 바로 애굽왕 바로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고금을 물어나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 그들은 어떤 세력이든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상대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대제국 애굽이든지 바벨론이든지 로마든지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반드시 손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지 마음이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다. 애굽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악한 자였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애굽의 나일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드디어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 강이 피로 변했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인가는 이집트에 가보면 압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 땅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나일 강이 아프리카의 저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되는, 그게 아마 물 원줄기일 거예요. 이것이 흘러서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는, 그야말로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요 번영의 원천이었습니다. 너무나 고귀하여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지금도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었단 말은 강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그들에게 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을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사건을, 이거는 진짜 피로 변한 것이 아니고 강물이 붉은 빛을 띠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버젓이 기독교 간판을 건 교단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상류의 떼거리로 올라가 가지고 벌겋게 보이는
황토 흙을 풀어가지고 강이 벌겋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성경에 나일강에 물고기가 다 죽은 것은 어떻게 해석하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류에서 황토를 뿌릴 때 그게 독약을 섞어가지고 뿌리는 바람에 물고기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독교를 간판을 달고 활동하는 교단들이 이 땅에 버젓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걸고 기독교 간판 걸었다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 안에 있는 걸로 안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배당 안에 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안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당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을.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애굽에 내린 은총을 거두어 버리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당장에 마실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이용해 가지고 그 땅에 운하를 파기도 하고 이 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호수도 만들고 수많은 웅덩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이 연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가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물이란 물은 모두가 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인간들이 이렇게 놓은 문명과 그 흔적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다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바람이 한번 불어닥치면 그 앞에 견뎌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쌓은 그 엄청난 문명, 대단한 이러한 것들 하루아침에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 땅에 흐르는 강들과 운하와 목과 저수지, 호수, 물이라는 물은 모두가 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로부터 애굽 땅 전역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 가운데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은총,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햇빛과 단비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빛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나 줄줄 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햇빛과 단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인생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면 아하,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이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일하는 일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하,
지금까지 내가 일해왔던 이 일한 것도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왕, 이 애굽의 바로왕은 매년 나일강이 자신과 애굽을 부유하게 해 주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 당연하죠. 그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갑자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아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말미암아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는 이 모든 은총, 이 모든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과거보다가 훨씬 더 큰,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많이 깨뜨리며 더 배은망덕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현대인들은 맑은 물조차 마실 수 없어서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거나 이제는 가정 안에도 비싼 정수기가 들어와서 물을 여과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고 신성시 여겼던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핏물로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지금 나에게 잘 나가는 기업체, 사업체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믿고 피할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신처럼 여겼던 나일강도 하루아침에 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버리시면 이런 것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전히 바로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신처럼 여겼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애굽의 이러한 술객들을 불러놓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것들을 흉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따라했던 애굽의 술객들,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재앙도 따라했습니다. 흉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야 이 자식아,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술객들이 물을 피로 만든 것,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애굽의 이 술객들에게 나일 강이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물이 피가 되게 할 것이 아니라 피로 변한 나일 강을 다시 깨끗한 물로 돌려놓는 일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은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마술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이런 헛된 자신감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인간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과학자들은 자연 질서의 진리를 조금 알아내서 이것을 모방해 가지고 신기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므로 마치 자기도 하나님처럼 이 인류의 유익한 도구를, 심지어 생명까지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도록 여긴단 말이죠. 예를 들어 시험관학이나 동물 복제 이런 것들을 성공하면서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람도 인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라지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해 갈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향후 20년, 30년 뒤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정말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려 들 것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만 그래 인간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거짓된 생각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로왕도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대제국 애국과 같은 이런 믿음직한 것이 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인류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그 무엇을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무엇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위에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사를 공부하게 되면 4대 문명을 만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탄생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강이라는 것은요, 단지 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업을 가능하게 만들고 결국은 도시 문명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일강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겠습니까?
어떻게 특별했습니까? 고대 애굽에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젖줄이고 생명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신성했던 나일강이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머물 수 없는 죽음의 강, 핏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한 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본 바로 그는 그런 거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마술사를 불러 흉내를 내면서 마음을 높였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지만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한번 마음 빼앗긴 자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또다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로 할 때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로를 단번에 심판할 수도 있고 그의 동의 제청 없이 이스라엘을 한 방에 건져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보내며 하면서 이 삿대질하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은 단순히 재앙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10번씩이나 줬다 그 말입니다. 10번씩이나 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있다라고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내일로,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왜요?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꽝하고 닫아버린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기회의 문도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저절로 내일은 자동적으로 올 것 같지만 이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하루 사이에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줄과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직장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힘과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과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제국 애굽의 바로였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시고 심판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나일강조차도 피바다로 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더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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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